때로는 교회가 가장 가까워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멀어져 가는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교회를 향한 우리의 진실한 갈망과 아픔을 모두 품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회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상처와 실망감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실수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픔을 혼자 끌어안고 고립되기보다는 주님께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너머에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인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여러 규칙들과 기대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보다는 외적인 모습과 행위에만 집중하게 될 때 영혼은 지치고 메말라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형식을 넘어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평안의 끈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갈등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과 번영에만 집중하다 보면 영혼의 참된 필요를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풍성함은 물질을 넘어선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그러한 영적 가치를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을 건설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를 두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교회 내의 위선과 가식에 대한 환멸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니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의 진실함이 부족한 경우들을 목격할 때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자신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정직함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개인의 변화가 모여 교회 전체의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째,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망과 비판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게 됩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정의와 인자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와 실망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개인의 헌신이 모여 교회 전체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덟째,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침체와 무력감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기도가 메마르며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 상태에서는 교회조차 부담스럽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메마른 심령에 다시 생수가 흘러들어오고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들을 깊이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충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누적될 때 교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더 깊은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의 경직된 전통과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건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오래된 관습들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젊은 세대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선한 예배 방식이나 새로운 접근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통의 소중함과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 아시며 조화롭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건전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이 생겨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계층 의식과 차별에 대한 아픔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에게 범법자로 정죄를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은근한 차별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며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평등과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교회의 소통 부족과 투명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거나 성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때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공동체의 건전성이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서의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을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지혜를 구할 때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러한 열린 소통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의 위기와 의심을 솔직하게 나누며 극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기도의 효력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솔직한 고백과 의심조차도 받아주십니다.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는 연약한 상태까지도 품어주시며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영적 여정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더욱 진실한 안식처가 됩니다. 여섯째,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프로그램에 대한 식상함과 무의미함을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같은 형태의 예배와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형식적인 참여가 계속되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갈급함을 아시며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말씀과 찬송이라도 성령님께서 새롭게 조명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놀라운 감동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선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예배가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7째,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이상향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셨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기대하다가 현실과의 차이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클수록 실제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겸손한 기대와 현실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더욱 깊은 감사와 헌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8째, 우리는 바쁜 일상과 우선순위의 혼란으로 인한 교회 이탈을 막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교회 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책임들이 늘어나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며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모든 일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 중심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우리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제 한 번 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꿈꿔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와의 건전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의 은혜 속에서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적 사명을 회복할 때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 사명에 동참하며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활동에만 매몰되면 개인적인 영성이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교회는 생동감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넷째, 우리는 교회의 세상과의 건전한 관계 정립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상과 구별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건전한 균형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더욱 의미 있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참된 섬김과 봉사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게 되면 점점 교회 활동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김 자체가 특권이며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한 섬김의 기쁨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여섯째, 우리는 교회의 재정 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노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재정 사용이 불투명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곳에 사용될 때 성도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헌금과 11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예배 참여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투명하고 신실한 재정 관리를 통해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신뢰 속에서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우리는 교회 문화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특정 계층이나 그룹 중심으로 운영될 때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끼리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분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환영받기를 원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품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열린 교회 문화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째,
우리는 교회에서의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요엘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늘보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교회마저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들도 새로운 은혜의 밭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회복의 소망을 품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의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하셨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교회의 부족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한 신뢰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를 향한 비판적 시각을 건설적인 참여로 바꾸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로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개인적인 영성과 공동체적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